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2014년부터 16년까지 심우하던 교회가 분란에 빠져갖고서 2016년에 교회를 분립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분립 바로 했을 땐가 한번 요 예배 지하에서 그 안산 기독교 아마 연합회 기도회 때 한번 오고 나서요, 이제 여러분을 또 뵙게 되었는데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또 김광희 목사님 네 분이 또 많이 힘이 되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 갖고서 오늘 예배당 들어오는데 여기 몇 번 왔었는데 오늘은 이 뭉클하더라고요. 아마 자기의 집을 옛날에 자취가 남아 있는 것을 찾아와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도리어 갖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한 2달 정도 가계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계속되다가 보면은 내가 이 목회를 그만둘 수도 있는데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 달에 얼마 정도의 돈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요, 진짜 가계부를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싸움의 끝이 또 다른 목회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목회의 끝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이것도 생각을 하고 저것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시간을 보내봐야지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마 가계부 썼던 일이 현실이 되었으면요,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오지 못하고 추억의 장소가 평생 찾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아마 이 가슴에 뭉클하면서 눈물이 핑 도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에베소서를 말씀드리고요, 이 고린도에서 2구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긍휼과 중보라고 하는 단어를 몇 주 전에 우리 교우들과 나눈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흐름을 잡아가고요, 혹시 시간이 된다면은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오늘 말씀을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교회는 공간 중심이었습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건 어린 시절을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올라오면 구약 시대는 큰일 나는 것이었죠. 여기 올라오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을 것이고요, 또 올라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 꾸중을 들었던 그러한 기억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공간적인 교회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거룩한 공간이 있었고 거룩하지 않은 공간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이 죄를 짓고서 거룩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는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공간이 중심이 아니라 인격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인격이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막을 지어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막은 7병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나라의 왕들도 궁궐이나 신전을 7평으로 짓는 왕은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신심을 불러 넣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요.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는 7년을 지었지만은 왕궁은 14년을 지었습니다. 왕궁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구나. 성전이나 신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신이 머무는 곳이구나. 네, 그 당시에 성전은 신의 거처였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7평도 안 되는 그러한 성막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시죠. 구약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거하신다라는 단어는요, 텐트를 친다, 천막을 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어디 계셨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이 하나님의 거처였지, 성막이 하나님의 거처였지, 솔로몬의 성전의 그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였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천막을 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성막과 성전은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성전의 개념이죠. 그걸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럼 이곳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구약적인 의미의 성전이 아니죠. 이것은 예배당이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떠나게 되면요, 이것은 더 이상 거룩하지는 않죠. 그럼 왜 지금 이 순간 여기가 거룩한가? 거룩한 사람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거룩한 것이죠. 코로나가 오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가,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아주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인가 예배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약의 교회론을 가지고 들어가면은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죠. 그럼 이런 게 가능하죠. 그럼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고 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이거죠. 학교는 왜 갑니까? 직장은 왜 가고? 학교를 간다고 하는 것은요, 집에서 공부가 안 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학교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 안에서 살아가면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교제하고 또 교통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장소인 것처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예배하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과 예배당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늘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론의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성경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한번 성경으로는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제가 1장부터 6장까지의 흐름을 간단하게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펴주시겠습니까? 309페이지나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이러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면 맨 처음에 신약시대에 교회가 생겼을 때 에베소 지역에 바울 선생이 성경을 쓰는데, 그럼 그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장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성경을 쭉쭉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장 7절, 속량, 그 제사함을 받았다. 누구를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이나 신약을 읽다가 속자가 나오면은요, 돈 주고 산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구속, 속량, 속전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은요,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약속의 성령으로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속량, 제사함이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죠. 그럼 이겁니다. 왜 에베소서 1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는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은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죠. 1장 5절과 7절과 13절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거죠. 너의 구원을 위해서 세 분이 하나가 되신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즉 에베소서라고 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성경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 그럼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지, 공중의 권세 자른 자를 따랐던 자들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었지.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요, 거리로 이해하십시오고, 성경 읽으시면서 구원 이야기할 때 거리로 이해하십시오. 죄 지었다, 멀어진 거죠. 에덴에서 쫓겨났다, 더 멀어진 거죠. 죄사함을 받았다, 가깝게 된 거죠. 가깝게 된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친밀한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이고, 오늘 성경 2장 13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죠. 14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다. 그러면 14절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설명해서 그 다음이 이야기하자. 담을 이야기합니다. 담, 중간에 막힌 담을 14절 헐어버리셨다. 죄인이었을 때에는 막힌 담이 있었는데 주님이 담을 헐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의 말씀,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어디에서 또 어떠한 공동점이 있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교회 다니는 모든 신자들의 공통점이죠. 때로 지역을 따라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따라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직업을 따라서 나누어질 수도 있지만은요,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2장 19절 보시겠어요?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야, 담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야, 너희는 성도야, 동일한 시민이야, 너희 모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들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이하에서 이야기하죠. 어떤 그림을? 돌이라고 하는 그림을 가져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셨고, 21절 건물마다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 돌을 쌓아서 성전이 되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2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죠. 돌이라고 하는 그림을 사용하고 있죠. 저는 목사니까 큰 바이고, 장로님은 그 다음 바이고, 권사님은 그 다음 바이고, 안수 집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퉁이 돌이고 우리 모두는 작은 돌이라는 거죠. 모두가. 목욕탕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욕탕 들어갈 때 꼭 뭐 있습니까? 타일과 타일 사이에 세면을 발라놓습니다. 새지 않도록, 다 연결하도록 세면을 발라놓는 것처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각의 돌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돌의 모양이 다른가? 다르지 않은 거죠. 모두가 주님만 확실하고 우리 모두는 거기에 그 목욕탕 전체의 벽을 이루는 타일로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타일만 있는가라고 할 때 그 타일과 타일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이고 앞장서서 리더로서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오늘 2장 22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런데 3장, 이 당시에 사람들은 계급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갔는데요, 계급사회 속에서 주인도 교회 나오고 종도 교회 나오고 남자도 교회 나오고 여자도 교회 나오죠. 그 당시에 여인들이 얼마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냐면 아프가니스탄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의 그 당시에 음식을 조리하는데 프라이팬에 음식을 태워도요, 위자료를 주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사회였습니다. 남자들은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여러 명과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동력은 오늘날처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의 수공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주로 담당을 해갖고서요, 결혼할 때에도 지참금을 이 남편이 장인에게 주었습니다. 왜? 노동력을 사오고 재산을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다 하나고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목욕탕의 타일을 구성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 집 종이 여기 앉아있고 우리 집 주인이 여기 앉아있고 유대인이 여기 앉아있고 이방인이 앉아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 되는 일이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3장 17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왜? 뿌리가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지 않으면은요, 교회를 이루어지면은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당연하죠. 이거는요.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요,
야, 교회를 깬 목사가 에베소서를 설명하고 있네 하면서요, 제 스스로에게 집에서도요, 오늘 에베소서 나눌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19절 말씀을 꼭 보셔야 됩니다. 3장 19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인 거야 이 한마디로 끝날 텐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계급이 있는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게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4장 3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요, 하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니죠. 학교는 하나 만들어가는 공동체죠. 가정은 하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니죠. 가정은요, 이미 하나 된 것을 잘 유지하는 공동체죠. 오늘 4장 3절에서 이야기하죠. 성령이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이 하나됨을 잘 유지해 가는 거죠. 그럼 하나됨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더 희생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이 바로 직분자들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이 11절과 12절에서 4장에서 이야기하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이게 1장부터 에베소서에 쭉 나가는 흐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제일 큰 어려움은 뭔가? 말 조심해야 된다. 왜? 주인이 종에게 말 조심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 바울 선생이 쭉 이야기를 해나가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뭘 이야기하냐면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5장 8절 보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 읽고 저는 모두가 흥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광철아, 너는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 처럼이라고 하는 단어 쓰면 안 되죠. 제가 동산교회 있을 때도 이 부분을 한번 설교로 하면서요,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동산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동산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여러분은 동산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동산고등학교 학생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입학은 결정됐지만 아직 그 학교에 들어간 것은 아닌 거죠. 그렇죠? 보십시오. 주 안에서 너는 빛이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는 것은 내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 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과 태도인 것이죠. 저는 이 처럼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마음에 아주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지만은 빌립보서의 말씀대로라면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죠. 왜? 아직 그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보죠. 강고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럼 여러분 5장 18절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쉬운 내용입니까? 담이 허물어져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몸과 마디를 이루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바로 204개의 마디야. 그 마디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오늘 5장 16절에 18절에서 이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죠.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라는 말이 여기에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도 불의와 같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성령의 은사가 나오죠. 그가 한 군데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성령을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은사를 이야기할 때에도 로마서 12장에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불의 같이 뜨거운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거죠.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사의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의 충만을 말해주는 거죠. 영적인 체험이야 라는 단어를 쓰지만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쓰죠. 성령의 사역은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왜?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너는 내 것이야 라는 건데 이겁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 왜 증거해 주십니까? 이겁니다. 구원 얻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괴롭고 힘들지, 눈물 나는 일도 있지, 고통의 일도 있지. 어떻게 해야 되니? 성령이 너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쳐 주셨잖아.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만 이곳을 살아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너로 하여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사역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성령 충만은요, 물컵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상태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태는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러면 24시간 생각하는 것, 그게 충만의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만은 은사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체험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충만과 관련된 것의 열매를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시고 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삶 속에서 신자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나타나는 열매의 기쁨과 높은 수준의 삶의 모습, 생활의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 다른 삶. 세상 사람들은 주인과 종을 차별하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를 다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해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로 이해하는 그 생각의 전환과 태도의 전환과 또 만나게 되었을 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럼 왜 성령 충만이 나왔습니까? 교회를 이루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뉴스하고 방송 보시면 대선 앞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고향 앞으로 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자랐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싸우고 있습니다. 화합을 이야기하지만 화합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이 쟁취해야 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교회도 그러한가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아니한 모습이요, 내가 결심해서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은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내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을요 죽여가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오늘 마지막으로 6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하죠. 왜? 주님의 힘이 아니고서는요, 교회는 유지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에베소서의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한 단어로 뭡니까? 하나. 여러분, 결혼의 제일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 플러스 1은 2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죠. 1 플러스 1은 1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그건 뭡니까?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죠. 둘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단어로 뭡니까? 하나죠. 그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행동하신 것처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몸과 마디고,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인데,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충만을 구하는 것이고, 충만의 주인공이 성령이 되어 주셔서 죄사함 받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게 에베소서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그럼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고린도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고린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4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까? 266페이지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제 모교의 이 표가요 4장 2절이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하선 충성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4장 1절입니다. 다음 주일날 일꾼 뽑습니다. 이 이야기 했나 모르겠는데 일꾼 뽑습니다 라고 할 때 일꾼은요, 그 당시에 이 신약시대의 제일 중요한 교통수단은 비행기가 아니죠. 배였습니다. 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3단로를 젓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노예들은요 맨 밑창에 가 있죠. 그게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도입니다. 사도인데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일꾼인데 비밀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니까 사람들은 나는 청와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비밀에 초점을 맞추죠. 인정에 초점을 맞추죠. 바울은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3단로에서 노젓는 노예로 내가 이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경을 쓰면서 이야기하죠. 그럼 생각하십시오. 왜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두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왜? 뒤통수를 한 대 탁 치는 거죠. 나는 사도인데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섬긴다라는 단어는요 노예라고 하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가 섬긴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 모두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하나님의 왕자여 공주로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면서요 예배의 자리에서 섬김, 낮아짐이 무엇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신자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정체성인 거죠. 그걸 오늘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일꾼된 삶의 모습이 뭔가를 한번 고린도전서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이 구절 하셨으면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9장입니다. 9장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9장 24절 보시면은요 바울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바울이 그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간슬게 다 빼주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 사도인데.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하는데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야. 우리의 초점은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죠. 여기서의 초점은 이거죠. 어떠한 달리기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나는 사도니까 1등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 경기인가 하는 거죠. 올림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거죠. 바울 옆에 누가 있는가? 종도 있는 거죠. 그 종 옆에 누가 있는가? 주인도 있는 거죠. 그 주인 옆에 남자가 있죠. 그 남자 옆에 여자가 있죠. 그 옆에 유대인이 있고 그 옆에 이방인이 있는데 모두가 다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가는 거죠. 이게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이죠.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고요.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1등이 무엇입니까? 누가 빠른 시간 안에 결승점에 들어왔는가 하는 것이 1등이 아닌 거죠. 이 싸움은 누구와 함께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싸움의 진정한 1등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체육대회 할 때 기왕에 하는 거 1등 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우승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의 핵심이 아니죠. 어떠한 달리기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교회의 1등을 매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교회를 설명드렸고 섬기는 자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단어를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결심만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야 할 때가 훨씬 더 많고요. 사람들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동산교회에 있을 때에도요, 순장님들 연말에 어느 분을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데요, 교육자들이 2달, 3달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잔벌 만들어질 때는요, 순장하기 싫다고 고잔벌로 이사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왜요? 나도 편하고 싶고 나도 내 신앙만 지켜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코로나가 돼서요, 마스크 끼고 다니는데요, 마스크 끼면서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목사 사모님들입니다. 마스크 안 낄 때면은요,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이 표정 때문에 또 어떠한 일이 생길까 봐요. 마스크 끼고 나니까요, 표정이 어떠한 표정인지 교인들이 너무 몰라갖고서 다행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사모님들이 많이 합니다. 사람들 앞에 쓰고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식탁을 나누고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요,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탈진하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거를 내가 알고 나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때그때 감당해 가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한 2년 동안 14년부터 16년까지 이 교회의 분란을 겪으면서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앞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요, 당연히 식욕도 떨어지고요, 허망하더라고요. 수원에서 30살까지 있다가 안산 동산교회 10년 있다가 담임 목사로 가서 15년 됐는데 그 싸움이 일어나고 나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니까요, 주님의 뜻이니까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했는데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제가 정신과 약을 먹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겪고 나서요, 제가 속해 있는 노예 목사님들 몇 분이 전화를 주시기도 하고 찾아오시기도 하셨어요. 본인들 교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정신과 약 먹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을 겪을지 몰랐습니다. 에베소서를 그렇게 내가 누누이 설교하고 강조하고 공부하고 했으면서도요, 내가 그 부분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앞으로 목회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분립되고 나서 노예를 갔는데요, 이런 거 있죠. 다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깨트린 목사네.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았는데도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스스로가 주눅 들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벗어나는 게요, 6개월 지나갔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하면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힘이 들고 마음 아프고 괴로웠던 시간들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충만을 알지만은요, 현실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이 어려워 갖고서 괴로웠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도 알고 고린도서의 말씀도 아는데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돌아보면은요, 정말 피말리는 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2년 동안 정말 치우치지 않게 설교하려고 결심은 하지만은요, 그것 때문에도 몇 번은 싸웠던 그러한 시간들을 겪으면서요, 이거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 동산교회 있을 때 우리 아들이요, 학교에서 싸우고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걔네 엄마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동산교회는요, 목사 자녀들 보고 니네 아버지 목사인데 왜 그렇게 해? 그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이 부목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애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애들이 목사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겁니다. 어느 날 제 딸이 울더라고요. 자기는 여기 이 목사 딸로 있으면서 부모님한테는 너무나 감사하지만은 내가 목사 딸로서 보여줘야 되는 삶을 살아갔던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럴 줄 몰랐습니다. 걔에게는 조용히 트라우마가 생겼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겪으면서 스스로가 결정타를 입은 삶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로서 겪고 있는데 혹시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집안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겪었던 일들 가운데 제일 어려웠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조금 더 생각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교회를 깨트린 목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역시. 그런데 이거 있죠, 실패 사례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전에 어느 책을 읽었는데요, 그 당시에 70년대가 80년대쯤 되네요.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시나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월요일날 성경을 읽고 화요일날 묵상한 다음에 수요일날 작성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 설교를 또 읽어보고 금요일날은 기도원 가고 토요일날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주일날 설교 말씀을 제가 교우분들에게 외칩니다 라는 식으로 쓴 책의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거 읽으면서 제가 이 생각 들었습니다. 저는 어느 주일날은 설교 준비가 안 되겠고서 정말 토요일 밤까지 아주 죽을 지경이 되었던 마음으로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써 내려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성공 사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패 사례도 있잖아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아니한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에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목사로 알고 있지만은 나도 설교를 준비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 때문에 정말 힘들고 내가 성령 충만을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내가 작아지고 약해지고 흔들리고 넘어지기 직전까지 갔던 그러한 아픔의 모습들이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80년대에 그렇게 책을 썼다면요,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 책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것과 이것이 함께 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근데 누군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지장 없는데요, 다음 세대는 정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도래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감당해 오셨다면요, 여러분 조금 더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긍휼과 중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3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 단어 때문에 한번 설교를 준비했는데, 저는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고난을 당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률. 근데 구약에 된 이 책, 어느 신학자가 쓴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요, 국률이 하나님의 자궁, 하나님의 태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충격받으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인데 두 여인에게 아기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재판해달라고 왔습니다. 오늘 같으면 재판도 아니죠. 이건요, DNA 검사하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 당시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었죠. 솔로몬이 칼 가져오라고 그러죠. 둘로 쪼개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나이의 엄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말하죠.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말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서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원어 성경을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국률이 그녀 안에서 불붙었다라는 겁니다. 이 국률이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배를 뜻하는 겁니다. 국률은 뭡니까?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아기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희생이라고 하는 말로는 부족을 한 거죠. 잘 보세요. 이 여인은요, 오늘 같았으면은요, 재판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왜? 정의를 밝혀야 되니까.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야 되니까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포기하죠.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한 마음이죠. 내 아이를 살리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내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이사야 46장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의 가문아, 너희가 세상에 날 때부터 나는 너희를 업고 다녔고 모태에서 떨어질 때부터 안고 다녔다. 그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배에서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배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는 거죠. 너니만 내 자식이잖아 이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 뱃속에 있었는데 내가 너를 낳았어. 업었잖아. 백발이 될 때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므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 학자가. 하나님은 뱃속 자궁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라고 썼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돼.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죠. 중생이 무엇입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뱃속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말하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중생의 핵심이죠. 늘 기도하실 때마다 이야기하죠. 국률의 하나님,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뭡니까? 내 뱃속에서 저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까 잠깐 들어와서 앉으면서요, 이 뭉클했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런가 보니까요, 제 신앙의 여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영향을 받았던 장소가 고잔동 예배당 여기더라고요. 어쩌면 이것은 제 목사로서의 여정에서 어머니의 뱃속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눈물인 것 같습니다. 가끔 안산에 회사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있습니다.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한 5시 45분부터 운전을 해갖고서 옵니다. 전혀 지루하지 않고요, 너무나 편안하다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회사분들이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아침에 일찍 오시느라 너무나 힘들었죠. 혹시 막히진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 어머니의 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서 그러합니다. 그게 기억의 장소고 추억의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를 죽을 때까지 수없이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어머니의 뱃속이구나, 거기서 나온 단어구나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32장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우상을 숭배하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중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중보자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구애받지 마십시오.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 내 이름은 지어주시고 저들은 지어주지 마세요 라고 말하죠. 중보는 뭐냐면요, 내 존재를 지우고 상대방을 지우지 않는 것이 중보입니다.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10분 더 기도할 게가 아니고요, 나는 죽고 그 사람이 사는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위해 주는 것이 중보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하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주님,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저 사람 지금 너무나 어려운데 저 사람 꼭 살아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중보라는 단어의 제일 중요한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의 이름을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죠. 나는 이제 이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내 이름을 지우고 누군가를 살리죠. 이게 리더의 역할이고 직분을 맡은 자의 역할이죠. 그러므로 국률과 중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리더의 마음이지 부친 게 얻어먹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절대. 살아오시면서 받는 것이 더 많은가 해주는 것이 더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삶의 자리에 지금 서 있을 겁니다. 왜? 국률과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약합니다. 교회를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 말씀드렸습니다. 국률, 하나님의 뱃속. 중보, 나는 지우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중보라는 단어의 핵심이죠. 오늘 심야 기도회입니다. 국률과 중보라는 단어를 떠오를 때마다 그 의미를 꼭 기억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살아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섬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 많이 경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여기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